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하루 전날이죠. 광복절 하면 뭔 생각이 날까? 공휴일 어디 놀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아마 77주년 이렇게 되겠죠. 한 나라가 자유를 빼앗겼다가 그 주권, 자유를 되찾은 날.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되찾았다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당시에 연합전선을 폈던 여러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는 게 참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자유가 없다면 아마 사람이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고 전혀 이런 정서를 갖지 않고 있는 국민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참 암울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국가의 존망에 대한 부분들을 얼만큼 생각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꼰대겠죠. 꼰대라고 부를지라도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게 맞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복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유의 은혜, 주권의 은혜, 이거를 잊고 살면 언젠가는 또다시 그보다 더 참혹한 죽음, 억압, 속박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21세기는 그와 같은 일이 없겠지라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을 깨트려준 하나의 사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깝게 있는 유럽이라는 국가들은 어느 국가들보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철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들보다, 어느 국가들보다 유럽은 군력을 증강시키고 국가 방위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적인 전쟁을 치러봤던 국가들이잖아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때는 강국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이 황폐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아주 급박한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현실이 왔을까요? 각 나라들마다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생산하고, 그래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었던,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생각하는 국민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국가는 또다시 그와 같은 쓰라린 아픔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국민이 똘똘 뭉치고 있는 국가가 하나 있는데, 어느 국가일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간간히 팔레스타인하고 때로는 아랍 진영하고 무력적인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아마 제 사견에는 이런 국가, 이런 민족이라면 또다시 그런 아픔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 내일이면 광복절인데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좀 슬퍼요.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광복의 이 깊은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용기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좀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찹찹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주권 회복,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았던, 말살되어져 가던 우리의 말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나라를 생각하고 허튼 생각, 쓸데없는 짓, 국가를 망치는 그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넘어서라고 하시거든요. 뭔가 하나님 볼 때 뭔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길래 그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내 생각 안에는 도대체 어떠한 구조로 생각이 짜여져 있길래 그 생각을 넘어야 된다고 하실까? 여러분 아마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딕체로 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집합되어 있는 아마 유기체라고 그냥 보면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수없이 많은 생각들 중에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은 얼마나 되고 그렇지 못한 생각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생각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달렸지라는 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맞아요. 사람이 뭐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너의 생각을 넘어서라고 하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치 못한 그릇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옆 사람 생각 논하지 말고 내 생각은 도대체 어떠한 생각들로 가득 찼을까?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생각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름지기 성도는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등등등등 등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옳은 걸까? 오늘 여기 본문처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인자심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의 생각,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 무엇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라 하셨는데 나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라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랬거든요.
너의 생각을 아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심중의 생각을 다 주님은 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을 분류하시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시고 그러니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산다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어디 그래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생각하고 살잖아요. 또 그 좋지 않은 생각이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면 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어여삐 봐줄 수 있는 안 좋은 생각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노하실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생각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보류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 혹은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기도를 지금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또한 아닐까? 왜요? 생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생각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한 5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거 소상하게 설교하면 아마 줄잡아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5가지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말 없이 슬며시 할까? 왜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생각 있으셔요? 그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해당 없어. 근데 나도 생각 있어. 때로는 이런 대화가 있을 때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추궁하고 자꾸 그럴 때 나도 생각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건방지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같이 움직이는데 몇 날 며칠을 10여일을 같이 움직이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만 죽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운전 다 하고 차 타기만 하면 차. 여기 비슷한 사람들 있어. 밥 먹을 때 되면 깨워. 그럼 밥 먹고 다시 차 타면 또 자.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갖고 나면 물건 담은 비닐봉지 한 번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다 들어야 돼. 이런 일이 10여일을 쭉 지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죠?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죄악인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속이 터져갖고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십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외에는 자니까. 예. 참 그런 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생각 있는 분들이죠? 예, 그럴 거야.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야 돼. 예, 선택하세요. 난 생각 없어요, 목사님. 그래, 안 들어도 돼. 자, 그냥. 예.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예. 첫째는 좁은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일까?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 좁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생각. 넓은 생각이면 참 좋은데 생각이 좁아. 생각이 좁아. 남들은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를 못해. 아까 그분 같아. 또 이따 자야지. 좁은 생각이야. 아유, 한 목사님 저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은 생각이야. 야, 저 들판 봐라. 야, 저 산을 봐라. 저 나무와 저 꽃들을 봐라. 참 아름답고 멋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요,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목사님, 봐봐. 저 봐봐 한번.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생각이 좁아. 참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날이었어요. 좁은 생각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일까? 한 가지밖에 모르는 생각. 비유적인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만은 아니야. 두 가지도 좁은 생각일 수 있어요. 한 가지밖에 모르는 생각 또는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부딪히고 생활 속에 오고 가는 수많은 것들은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좁은 생각이 있다면 다양하게 생각할 줄을 몰라요. 네.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하나예요? 7가지예요? 틀렸어. 하나야, 하나. 싸우자고 눈 뜨네. 하나예요? 7가지예요? 자신이 없지, 이제. 하나인데 7가지로 보이는 거야. 설득력 있죠? 그런데 7가지라고 말해. 자, 그러면 무지개색은 한 가지에 7가지예요? 에? 이제는 서로가 헷갈려. 어떤 사람은 7가지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색밖에 못 봐요. 또 어떤 사람은 7가지 색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쉽죠? 그러면 좀 더 어렵게 말할게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지개를 봤을 때 7가지 색을 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생각은 달라요. 눈으로 보는 건 7가지가 봤는데 생각은 한 가지 색깔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나의 생각 구조가 좁아서 그래요. 좁은 생각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지개만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요. 7가지 색이 눈에 들어온다니까. 근데 생각은 한 가지 색상만 갖고서 있더라는 거지. 비유적인 거예요. 이게 좁은 생각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한 사무실에 같은 과나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적어도 4-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이렇게 내외될 거예요. 그럼 내가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는 내가 상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양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각각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안 하고 꼭 누구에 대한 생각만 한다면 그런 나는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소유자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성도님들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죠. 제가 몇 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두에 대한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눈에 들어오니까. 다 눈에 들어오니까. 네. 누구는 시간을 보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지금 숙이고 점점 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도리질하는 사람도 있고, 다 보여요, 다 보여.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생각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좁은 생각이 아닌데 다 보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생각은 좁은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요. 이걸 의미하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좁은 생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지휘자님의 생각이 있고 대원들의 생각이 있고 반주자의 생각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취급을 안 해. 신경을 안 써. 무시를 하는 성향이 좀 있는 거예요. 이건 좁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지식이나 경험이 적을 경우 또는 성격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좁은 생각이. 지식이 부족하든지 삶의 경험이 부족하면 생각 스펙트럼이 좁아져요. 생각이라고 하는 짜임새가 좁아져요. 넓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잖아. 근데 아는 것 많고 경험이 많은데도 타고난 성격이 그러면 역시 그는 좁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에서도 온다는 거죠. 좁은 생각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만듭니다. 교회를 하거나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또는 다른 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의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좁은 생각 갖고 있어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넓은 생각 갖고 있으면 포용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되고요. 맞춰주려고 하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거들어 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일을 하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저의 일하는 걸 보고서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치고 B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똑같이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쳐다보면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갑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좁은 생각의 소유자는 누굴까요? 전자, 후자? 왜? 자기가 지금 쳐다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어. 좁은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아마 반박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런 사람은 좁은 생각의 소유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큰 사람 되지는 못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 또는 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생각들이 넓습니다. 좁은 생각의 사람이 없어요. 좁은 생각의 사람을 일명 이야기할 때 무슨 단어 써요? 소인배. 뜻은 사전 찾아보세요. 네. 자, 아무튼 좁은 생각이 내 생각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 이런 좁은 생각이 있을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좁은 생각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개인적인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나만을 위한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도 물론 하겠지. 그런데 대다수 거의 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만 해요. 남을 위한 생각은 안 해. 그거는 오히려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왜 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필요성을 안 느껴요. 나만 생각하면 되지. 이런 거죠. 네. 우리의 신앙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성도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죠. 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이들하고의 교감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데 매사에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만날까? 물어본 역사가 없어. 자기 시간을 제시하고 여기 맞추라고 그러겠지. 집사님, 언제가 좋을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넓은 생각의 사람이에요. 아니야, 이때 하자고 그냥. 이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농후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이 아닌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러다가 이건 내가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신앙으로 한다 하지만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계산을 하는 계산.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은혜 따라 하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계산이 들어가요. 왜? 나만을 위한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내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날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면서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계산 안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4명이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신발끈 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가서 전화하고 있대. 몇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돈 계산해야 돼.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타이밍에 전화 올 수도 있고 신발 끈을 묶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왜 늘 그러냐고. 그렇잖아요. 나만을 생각하면은 야, 4명 10만 원 돼야 되는데 10만 원이라는 돈 계산이 딱 나왔어. 그걸 왜 내가 내야 돼? 내가 산단 말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산다 그랬어요? 안 했잖아. 그냥 같이 밥 먹자고 한 것뿐인데. 계산이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어때요? 나머지 한 사람에 해당되죠? 여기 한 서너 사람만 끄떡이는 것 같다. 나 같으면 내가 와서 내. 나만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날 같이 있는 네 사람 모두를 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그렇다는 거야. 나만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 안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는 언제나 뭔가 2%가 부족하고 5%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이게 지배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횟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쩌다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 에? 어쩌다 한 번,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나만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소유자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상 그런다는 데 문제인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면서 주변 사람들에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결핍되고 주님의 은총을 입는데도 역시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한 생각을 하고 성도들을 위한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을 위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 생각. 참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인간적이다. 네, 인간적이다. 인간이 인간적인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나 인간이야.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항변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적이라는 이 표현과 의미는 그 개념이 아니죠. 여기에는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 신앙적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인간적이다 이건 또 아니잖아. 좀 영적이다 이게 맞아. 육적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게 뭐예요?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내가 부딪히고 살면서 되어질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 이런 어떤 편견적인 부분들을 내가 먼저 생각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고 더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정석이죠. 근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적이라는 거야. 인간의 수단과 방법, 능력, 스펙 등등등 관계성 이런 것 갖고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쓰러워서 이게 아니에요. 인간적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마치 무시하고 없는 듯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매사에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적 생각이란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을 먼저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기보다는 내 일을 우선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들이죠. 삶에 있어서 펼쳐지고 있는 내 생활의 모든 문제들,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머릿속에 없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신앙적인 어떤 발이, 어떤 의식 자체가 없죠.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매우 인간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람의 논리라든지 계산, 손익을 따지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일명 인간적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생각 안 합니다. 네. 믿음으로 생각하면 인간적 생각 아니죠. 하나님적 생각이지. 성경적 생각이라든지 뭐 신앙적 생각이라든지 뭐 영적 생각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게 맞죠. 네 번째는 세상적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이 생각이 강렬하고 이 생각이 크고 이 생각이 주도하는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세상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맞아. 맞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 맞아. 그것도 맞는데 세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인생 살 때 세상적으로 살죠. 신앙적으로 사는 거 고리타분하죠. 왠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이런 말하고 세상적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안의 모임과 주의 선하신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하면서도 논리와 방식은 세상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죠.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죠. 세상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나 지향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겉모술수. 뭐 일반 평국민들은 무슨 겉모술수가 있겠어? 그렇지, 뭐 있겠어요? 근데 겉모술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성이 권씨 아니에요? 그리고 부귀영화, 쾌락, 한탕주의 같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생각, 이거를 우리는 나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은 무엇일까? 세상적인 생각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은 아니야? 나만을 위한 생각은 아니야? 너무 좁은 생각은 또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꺼내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된다?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된다. 거기에 잠식되고 거기에 제지당하고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에만 혈안이 되어 영생을 보지 못한다든지,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도 세상 방식이나 권력, 부정과 부패 방법으로 하고, 매사에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락한 문화와 육체적인 즐거움, 또 물질의 욕심과 세상이 말하는 스펙만 중시하는 등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이다. 네가 그랬어? 좋아. 두고 보자 한번.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일명 안가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악된 생각입니다. 이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적 생각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같은 부류 안에 있는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위들이 죄악이죠. 하나님 뜻에 적중하지 못한, 하나님 뜻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것들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틀리지 않아.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뜻에 비춰보면 틀려. 그건 죄악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정의하고 있는 죄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위들이 죄악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죄악된 생각들을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나열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상숭배, 탐욕, 거짓, 음란, 교만, 악행, 폭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다 죄악된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거나 누구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마약, 강도행위, 누구를 험담하고 또 누구를 비하하고
누구를 헐뜯고 따돌리고 이런 것들은 다 죄악된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법도 죄악된 생각입니다. 이 죄악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에는 있는가 없는가? 내 생각에는. 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12시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 12시에 약속이 있거든. 무슨 생각일까? 그래서 참 용해요. 아예 오지 않고 그래도 왔다 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약속을 잡는 생각 자체가 인간적 생각이고 좁은 생각이에요. 성도라면. 네. 맞죠? 예배가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는데 보증해요? 네. 근데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재촉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성도인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긴 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맞추고 싶지 않거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맞추고 싶어요. 이참에 한번 말하는 거야. 이참에. 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 5만 가지 다 생각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생각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관치 않는 사람처럼 넘어서라는 거야. 이런 생각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도 준비를 그렇게 한 것이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5가지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좁은 생각. 두 번째, 나만을 위한 생각. 세 번째, 뭐라고? 인간적인 생각. 네 번째, 세상적인 생각. 5번째, 제약된 생각. 예배 끝나면 그 생각 싹 없어져. 자, 아무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생각에는 이 5가지 열거해 드렸는데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있으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는지, 또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 그렇지 해당되지 않는 건 상관없지만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그 생각에서 넘어설 수 있는, 예, 그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생각 꼭 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성전에서 생각합니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좀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좋은 생각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은 또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8월달 나의 생각을 꼭
넘어서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